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여성분들이 저한테 데모를 할까봐, 이게 안 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아마 그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월이 참 조속하네, 굉장히 빠르게 흐르죠. 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고, 엊그저께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했는데 벌써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조속하네 빠르는지 모르고 그 시대에 맞춰서 세상들이 빠르게 진화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 많은 그 기관들과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많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소 속에 보면 교회가 바뀌어야 될 요소들도 있고 보수적으로 바뀌지 말아야 될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쭉 강의하면서 오늘 14장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두 주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오늘 말씀을 아주 중요한 그 이슈적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의 허락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말씀을 써놨는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그 많은 그 교단들마다 색깔들이 다 많잖아요. 우리 뭐 저희 교회는 침례교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펜타코스트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마다 그 정치 체계가 좀 다 다릅니다. 저희 침례교회는요, 여기 서든 베프티스트는 여성분들을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사실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등록금 받고 왜 맨 마지막에 라이센스를 안 주는지 저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조금 이렇게 그런 좀 잘못했다 해갖고 조금 이게 디바이드해서 이렇게 또 CBF라고 서든 베프티스트 산하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나간 그 교단이 하나 있는데 CBF라고 해갖고 또 북침례 교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북침례 교단 그 개통의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여성들을 목사 한 수를 줘요. 그래서 저희 침례교회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침신대를 나왔는데 그 침신대는 그 계통은 옛날에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침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 사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 장로, 감독 특히 장로 이렇게 했을 때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장로님들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감독, 장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교회 사역자들,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서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지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장로교식 장로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언어에는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 감독, 장로가 남성 목소리로 쓰였어요. 그게요. 원어가 남성 목소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남자들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든 베티스트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의 침례교는 저는 그 한국의 침례교회가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역자를 만들고 또 일손도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전서부터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여성들을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여성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각 교단들이 있는데 어떤 장로교는 또 이렇게 여성부들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희 큰딸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감리교는 그 2번 안수를 받더라고요. 준회원이 될 때 1번 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될 때 1번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제 2번째 안수를 받고 저희 딸이 이제 미국 그 감리교의 정회원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하고 있고 달라스에 이제 큰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학교 중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바이오로직,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거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저는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목회자인데 자식이 신학을 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서 어이 좋다 해갖고 달라스에 저희 그 침례교 신학교가 있잖아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달라스에 있어갖고 그럼 너 마침 달라스 사니까 달라스 거기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너 공부해라. 그랬더니 저를 또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든 베프티스트는 목사 안수로 주지 않으니까 저희 딸이 이제 결국은 감리교 그 SMU라고 하는 달라스의 그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일반 대학인데 그 안에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DB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보자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기조로 해갖고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배우고 그냥 교회 일에 인볼브하지 않고 뭐 그냥 입 깍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듣다가 갑자기 저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응?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현대사회에 적용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교회 일에 인볼브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그 배우는 자세로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인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본질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AD 1년서부터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요. 1세기에 쓰여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라고요. 근데 이 1세기에 여성들의 지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나.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유대인들의 주이시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정도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환락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하는 것이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여성들을 소모품 취급했다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보니까는 그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이 되어진 지는 미국도요, 제가 그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그 신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는데, 뭐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강의를 하셔야 될 교수님이 뻥크를 내는 바람에 학교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갖고, 아, 교수님, 이게 이제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교수님이 좀 맡아줄 수 없냐고 저한테, 제가 뭐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알아야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책을 한 열 몇 권을 사서 아메리칸 히스토리 책을 열 몇 권 사갖고, 그걸 이제 그 교환을 만들고 그래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미국인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아메리칸 히스토리는 지금은요. 훨씬 더 자료도 제가 많이 갖고 있고. 아마 저는 시민권 시험을 보면 제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도 보니까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되어진 지가 뭐 불과 뭐 한 5, 60년, 6, 7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그 여성들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 너희들은 입 다물고 배우는 자세를 있어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말하고 싶은 건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남녀를 차등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녀를 차등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와 여자를 같이 취급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저급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정신 속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은 여자들 무시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썼으면은 아무 시비거리가 없는데, 왜 잠잠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써갖고 교회에 논란의 소지를 낳는가. 그리고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대교회가 잣대를 대고, 여자들이 말하면 이 청교도도 봐라, 여자들이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고 했잖아, 너희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응? 이 말씀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현대교회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갖다 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냐면,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 더 셉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여러분들 빈부귀천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수많은 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를 쓰고 말을 쓸 때에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면 종은 뭐예요, 여러분들? 종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그냥 사람이 형상을 갖고 있지만 집에서 부리는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그 종이 있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그 지위가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왜 고린도전서에 와갖고는 왜 여자는 조용히 하고 입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좀 본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 그냥 짜집기식으로 하나씩 이게 들밀어질 때에 그런가? 진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를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 12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여성들이 있었나요? 다 남자였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그 뭐 좀 차별하신 걸까요? 오늘 이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남자만 부르셨으면 예수님이 그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신 걸까요? 자, 그러면 사실 여성들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6개 수령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 셉니다. 자,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지켜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남성들은 도망가는데 교회 끝까지 지키는 분들은 여성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구예요? 그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여성이에요. 근데 어떤 또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입이 싸니까 빨리 그게 전달되라고.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잘못된 말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남자분들 계시지만 남자들 의리보다 여성들 의리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자들 의리가 아주 대단해요. 예? 남성분들만 따라서 했어요. 의리라도 있자. 남자분들 의리가 없어요. 이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옛날 옛적 하나님이 아담아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와도 만드시고 흥 짝지어 주시었어. 이런 찬양이 있었다고. 제가 주일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앞으로 이끌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돕는 배필 그러니까요. 그냥 남성들이 살 수 있는 협조 그냥 이렇게 조금 헬퍼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제르,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썼냐면 하와를 이끌어내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 쓰여졌던 말이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그 여자들이 강한 거예요. 재료보다 틀리잖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들은 갈비대로 만들어져서 한 대 치면 부서지는 거야. 여성들이 강합니다. 응?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 존재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사람을 카운할 때 사람으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을 때에 그 5,000명은 장정들을 5,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빼버렸어요. 그럼 뭐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반쪽 사람입니까? 그래서 대충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는데 대충 2만 명 추선하죠. 아이들하고 이 여성들까지 했을 때 대충 2만 명 추선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이신 것은 장정명 5,000명이지 사람들은 거의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여성들은 수요도 카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 당시 1세기 때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어요, 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고린도 지역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경청문지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니라, 다 평등하니라. 이런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처분 대로 살았던 그 여성들이 귀가 번쩍 뜨여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죠? 은사였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 은사들이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은사들이 여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요?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그러죠. 남자들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딱 가갖고 남편을 딱 불러 앉혀놓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대. 바울 목사님 그랬잖아. 똑같대. 근데 당신은 신앙생활 하는데 방언도 못 받고 은사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이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은사 받은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여성분들이 연합을 해갖고, 우리가 그동안 막 엉들려 왔는데, 여성으로서 우리가 엉들려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교회도 마찬가지고 좀 반듯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세워보자 해갖고 남자들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이런 배경들이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응?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심지어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제 은사를 받았던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말하고 싶고 자기도 영적인 은사 받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제가 그냥 우리 지금 이제 다리가 아파서 우리 권사님, 권정신 권사님이 이제 나오지 못해서 저희 교회 한 10여 년, 진짜 한 15년 이상 저희 교회 다니시고, 그 전에도 거의 저희 교회 다니신 거로 생각하면 20년 가까이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권정신 권사님 나오지 못하시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우리 권정신 권사님 반듯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에 근데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어느 가정에서 저 권사님을 처음 뵀었어요. 한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 저한테 신방을 해달라 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권종신 권사님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딱 보니까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야, 제가 처음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셔.
내가 한마디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갖고 막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우리 권사님 양반되신 거예요. 네? 양반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불이 타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제가 예를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거 목사님 하는 거 저거 영적이지 않아. 내가 체험한 예수님과 다른데? 목사님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하면서 사람들이 남아서 한번 서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방언하는 여성분들이 막 나와갖고 여기에서 그냥 와카리 사카리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였다고요? 여성들이었다고요. 그분들이.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4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되어지는 신학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여성들이 입 다물고 조용해라. 오늘날 주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성분들이 입 다물고 조용해라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었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내라고 또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게 말하는 그런 뭐 여성들이 잠잠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라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자, 그럼 여기서 은사들을 또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어찌할까? 모일 때는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예배는 모였잖아요.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여기서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고. 근데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대요? 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의 끝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교회 예배를 메스타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든 사역적인 은사를 주시든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하고 애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것도 일종의 은사들인데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야지 교회를 메스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방언하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에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세 사람을 정한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막 따따따따따 와카리 사카리 막 하니까. 응? 사도 바울이 만일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올 것이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고 이런 질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차례에 따라하고 이 이상은 뛰쳐나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예배를 이렇게 메스답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짓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의 예배가 방해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졸지도 말아야 되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핸드폰 보지도 말고요. 그거 자신 없는 분들은 뒤에다 다 두고 오세요. 개톡 이렇게 올리면 그거 보지 마시고. 응?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배의 시선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인디비주얼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공동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의 예배 협조자가 되어줘야지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는 뭐 아기 때니까 제가 잘 모르죠.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옛날에 너 안고 예배 드릴 때, 제가 갓난아기 때, 얘 안고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못하면 좋아요. 소리를 질렀대요. 왜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눈을 까디짓고 경기를 하더래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소리 지르십시오. 괜찮아. 그럴 때는. 응? 그런 때는 괜찮아. 근데 이모전시가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지. 화장실 다 갔다 오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눈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뜨라고 크게 떠갖고 저를 쳐다보시고 할렐루야. 응? 예배 협력자가 돼야 돼. 예배 협력자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배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은 왜 잡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이 힘 갖고 영적인 힘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어주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도 마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들 방언을 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시지 않았거든. 저희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응? 근데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91년도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조승래 집사님이라고 50대 후반쯤 되어진 집사님인데 대표기도 하시러 나왔어요. 조승래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러 딱 나오셔갖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찰청 뒤에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새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눈 뜨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맞지만 그것이 만약에 무슨 소리인지 공중 앞에 알려지지 않거나 여러분들 그 통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 오케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통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만 자기의 유익을 세우는 은사지요. 자기에게. 할렐루야. 응?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둘이나 셋이나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걸 뭘까요? 하도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응? 목사님 저도 간증할 거 있습니다. 나도 얘기할 거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뛰쳐나오니까 이 마이크는 하나뿐인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너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하나씩이 뭐예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하나씩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무질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무질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주님을 닮아가는 요소 속에서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질서 있는 삶.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파당을 졌잖아요. 남자도 콧대를 꺾어준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 여성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여성들이 그런 거예요. 일부 여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은사가 좋고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정당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Right.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맞음을 고집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깨고 공동체 질서를 깬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여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성들이 없었어요. 근데 왜 남자들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당신은 여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성들이 성경책을 갖고 싫어. 지금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자 목사님들이 간에서 갖고 어떤 이민교회에서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출타할 일이 있어 갖고요. 교회 여전 선생님한테 전사님 제가 어디 출타할 일이 있으니까 전사님이 저 대신 새벽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갔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권사님 몇 분이 나오다가 여느 교회처럼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불이 꺼지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통곡하고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전사님이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자세히 하다면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갖고 들려오더래요. 그때 그 기도 소리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시대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만약에 예수님이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을 일부 섞어갖고 남성들하고 같이 예수님 제자를 삼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시기 위해서 남성들만 뽑으신 것이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남자를 부르신 거예요. 남자를. 이해되시죠? 여자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성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수님의 주변에도 남자들이 있었지 여자들은 남자인데 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느냐 조용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가 뭘 하냐 여자가 뭘 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암병 안수해서 낫는 거요? 예?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앞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역자교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기역자교회? 교회가 옛날에는요, 조선 말기 이제 돼갖고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들을 하나같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기역자교회를 줬어요. 기역자로. 왜 기역자교회 한지 아십니까? 기역자 해갖고요, 한쪽엔 여자분들, 한쪽엔 남자분들 같이 섞어서 예배 못 드리게. 그리고 목사님은 코너에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예배 드리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졌대. 한꺼번에 섞어놓고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이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특수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특수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40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겁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네. 엘레겐스 우아하고 기품 있게 우아하고 기품 있게. 제가 품위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품, 이게 품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너도 이것이 막 예배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너도 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뭐예요? 품위 있고 기품 있게.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모습. 아주 너무 한복 잘 입고 오셨어요, 진짜. 품위 있고 기쁨 있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한복 입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또. 그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정돈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어? 여러분의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배 협력자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땅 찾아보고 있는지 핸드폰 보고 있는지 좋은지 다 보여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으면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서 경청.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갈 정도로.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이 경청하는 아름다운 자세가 있으면요, 우리 설교 못하는 목사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여러분들이 경청 잘하면 그 목사님은요 1년 안에 아주 그냥 명설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경청을 잘하니까 대충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결국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아무나 막 뛰쳐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여성분들이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그딴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희들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예배 드릴 수 없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서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이다.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태도이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무시무시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나서고 싶고 짠하고 싶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내가 한번 짠하고 나서서 좀 한번 뭔가 좀 멋있게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 똑같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쓴 거를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썼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어유. 디모데전서에서 똑같이 썼네, 그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누가? 여자는. 그리고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만 이게 쓴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거의 같죠?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근데 이게 말씀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상황하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상황하고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은사 받은 여자들이 너도 뛰어나고 막 뛰어나지 예배가 메스업 되어지니까 너희들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뭘 할 때는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선지자들이.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1세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뭔가를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상을 받은 사람이냐면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는 딱 두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요즘도 그러니까 구원파나 이런 데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는 안 되고요.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주의자가 붙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근데 육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영을 담는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무너지면 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시작. 인사 한 분만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이 사상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아직은 영만 깨끗한 거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육체를 방임하면서 쾌락적으로 그냥 노세 그냥 막 몸을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금욕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그 금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금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신앙 속에서. 그런데 금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제가 주의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금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금식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금식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다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고, 응? 뭔가 좀 절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속에 보상 심리를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교회는 나오라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응? 이것저것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죄 좀 정리하고, 죄는 교회에 와서 정리해야지 세상에서 절대 정리가 안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주간 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육신을 학대해갖고 여러분들이 홀리하게 육신이 학대돼서 홀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근데 이 여자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영지주의에 물들었던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뭘 배웠냐면 누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수사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탁탁탁 터치를 하다 보니까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집사님들 몇 분이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여집사님 한 분을 불렀습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가 같아요. 집사님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빼고 막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이 동네에 암흑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쪽지게처럼 잘 맞힌대.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가짜다. 무슨 예언이에요, 예언은. 예언 성경으로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언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예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딸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거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무슨 부채도산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슨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사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당시에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수사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여갖고 거기에 대한 몇 프로테이지를 이 프리처들이 갖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그 여자들 다 가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세상의 가치가 가짜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자들은 조용하고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니?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릴 수 없니? 너희들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나만 바라볼 수 없니? 너희들이 진짜 생각을 집중하고 이 시간에 정말 나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니? 그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다.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하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이라도 너와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고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에게 닥칠 이 일주일간도 이 말씀 갖고 복음 갖고 네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너 길을 열을 수 없니? 너 정말 품위 있게 나에게 집중할 수 없니? 질서 있게 나에게 집중할 수 없니?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품격 있고 품위 있고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큰 목소리